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전번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의 주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 선상에서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은 날은 저희들의 정신이 산만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여러 가지 산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피곤한 몸을 위하여서 산으로 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에서 줄 수 있는 그 쉼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있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께서도 읽었을 분도 계실 겁니다. 책들이 나오면 보통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조금 교만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책을 받으면 1시간 정도만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은 1시간 정도만 되면 이 책은 어떤 책이다. 또 2시간 아니면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책은 읽으면서 도도새가 물속에서 헤매는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가 있어서 다리가 땅에 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책을 제가 2권을 소개로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제네바의 피에르 린치니키라는 박사님께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걸 확 바꾸었습니다. 역사를 움직인 300명의 그 지도자를 이분께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줄리아스 시저 황제,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워싱턴, 세계를 나폴레옹, 해상을 장악함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기초를 닿았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던 골다 메이어,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가 비스마르크, 그리고 수상 드골 장군 등 파스칼, 그리고 루소, 바하, 보들레오, 단테, 톨스토이, 바이런, 도스토옙스키, 발자크, 이 300명이 쫙 나오는데 이분이 상당히 그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 그 사람들의 삶도 찾아가시보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분이 뭐를 써냈는가 하면 제목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이 고아가 준다. 이게 나오는 사람 300명 하나하나를 보니까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험악하게 살았어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부모들이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특히 한국에서는 조기 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러기 다 있습니다. 한국에. 엄청나게 우리가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세 나라를 많이 꼽았습니다.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보면은 이 사교육 돈을 제일 많이 넣고 학교 교육열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헬리콥터 맘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우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타이거 맘 이런 사람 나오는데 왜 고아가 세상을 주도할까? 왜 고아가 다 이렇게 성공을 할까? 그럼 이분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는 부모는 다 죽으래 말은 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아가 주도한다. 그분 책을 읽어보면은 잠언 4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잠언 4장에
물어 지킬 것 중에서 꼭 지킬 것이 있다.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분께서 그 알파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을까?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알파의 힘이 있다. 그 알파 힘이 뭔가 하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께서는 그 말을 하지 못하여서 챕터를 늘리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자기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뭐가 뭔가.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 맛을 못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랄드 시스 교수님의 제가 여기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책으로 그 말씀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고민한 것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가 가정에서 제 역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은퇴가 다 돼가지 않습니까? 이제 연장전이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여야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 무엇을 남길까? 어떤 식으로 마지막을 잘 정리해야 되겠는데,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곳일까? 혹시나 그 과정에서 내 욕심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내 고집, 어떤 내 인간으로서 지나치게 나를 확대해서 뭐를 남기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판을 하지 않을까?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건물을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사면 어떤 것을 사야 될까?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될까? 이 과정에서 혹시나 이 목사의 야심이 들어가지는 않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현 상태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예배처로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링컨 대통령이 생각이 나네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에 이제 게티스버그에서 마지막 큰 대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기면은 북쪽이 이기고 여기에서 지게 되면은 남부가 이기는 겁니다. 미국의 운명이 달린 겁니다. The future of America at the stake. 미국의 운명이 달리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기대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요. God is on our side.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전쟁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참 유명한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그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God is on our side, I am on his side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교수님께서 제가 전번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이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차를 타고 이분이 어떻게 파티에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 젊은 사람이 그냥 와서 들어박아 버렸습니다. 들어박고 난 뒤에 그 사람은 살아서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자기 부인을 잃었습니다. 자기 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뜻이 무엇이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좌절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분이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과 같이 제가 보통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하는 예가 많은데 오늘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저한테 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께서 은혜가 되시면은 여러분께서도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목표는 바로 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제가 갈 길은 어딘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이되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사이되겠는가? 지금 조만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로버트 프로스트가 기억이 나네요.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가다가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여기는 사람이 많이 다녀봤고 여기는 많이 다녀보지 않았다. 나는 이 길을 갔다. 나중에 삶을 돌아볼 때에 그때 그 선택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말았다. 그때 그 선택이 나를 운명하고 말았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나의 뜻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는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 지금 이 설교를 저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교수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명백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해변가에서 어부들이 사는 집에 있는데 어느 날 남자들이 다 그 북극에 원양 해협을 갔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8개월, 9개월이 되어도 고기를 잡으러 간 남자들이 집단으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 해변가에서 이 어촌에서 가정을 꾸미는 가족들은 피를 말리는 겁니다. 아빠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배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배가 어디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죽은 것으로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성통곡합니다. 교회마다 종을 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살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가난한 동네 남편이 고기를 못 잡아오고 아버지가 고기를 못 잡아오고 오빠가 나가서 빈손으로 오니까 먹고 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에 하나님도 무심하지. 거기에 유일한 그 병원이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대성통곡합니다. 어떻게 이런 환란이 계속 오고 있습니까? 지금 집 나간 남편하고 오빠하고 돌아오지 않는데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런 산에 집에 좀 불까지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기도가 끝이 나고 나니까 저 멀리에서 다 부서진 그 배 속에서 그 난파선을 타고 사람들 몇치가 살아왔습니다. 그 아내가 밖을 나가 집을 나가서 그 남편과 잡고 울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났다고. 당신 가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났다고. 그러니까 그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우리가 참 멀리서 길을 잊어버렸다고. 배가 파손을 하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어디를 갈지 몰라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보니까 저 멀리에서 불기둥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저기는 분명히 사람이 사는 데구나.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 밤에 칠흑 같은 밤에 헤엄을 쳐가지고 죽게 하면 살기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살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손해를 보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을 느끼게 만드신다. 뜻하지 않은 불행이 오게 만드신다. 위기가 오게 만드신다. 왜 갑자기 사고가 납니까? 왜 갑자기 불이 납니까?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은 위장된 축복이에요. 위장된 축복이에요. 그 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노르웨이에서 TV와 신문을 파고 전 세계로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동네에다가 돈을 주었습니다. 얼마를 주었는가 하면은 그 교회에다가 집도 새로 지어라. 병원도 새로 지어라. 학교도 새로 지어라. 남았는 돈으로 새로 큰 배를 사라. 큰 배를 사라.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해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백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뜻도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우리가 겪는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산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산 정상에서 아래를 보면은 너무너무 세상에서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산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때그때만을 볼 때마다 세상이 너무 야박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99%는 하나님의 손이고 1%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99%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왜?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가 두 번째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수님께서 사고가 나고 난 뒤에 한 몇 달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격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너무너무 원통이 되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고 교회로 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친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분께서 이 모든 환경의 뒤집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이분이 욥기를 읽고 시작하면서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욥기를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냥 수박 끝 핥기에 욥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방의 의인이고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고 고난이고 뭐 이런 걸 떠났습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욥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분도 친구들이 옵니다. 와서 욥이 동방의 의인인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마누라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인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을 욕하고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데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마누라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건 힘들어요. 마누라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재산 다 가져갔지. 응? 너에게 몸에 병을 주었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면 친구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엘리베스가 나오고 발다시 나오고 세 번째 소발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왔으면 하는 말이 뭡니까? 너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다 그 말 뜻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래서 너에게 온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너가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에요? 인과응보, 인지상정.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굉장히 말썽을 많이 쳤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건 말 아시죠? 그런데 저를 제일 가슴 아프게 했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제가 은혜를 받으러 목사님끼리 기도 모임을 갔다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목사님께서 옛날에 무엇을 잘못하셨네요. 목사님께서 옛날에 무엇을 잘못하셨네요. 아니면은 목사님의 부모님이 뭐를 잘못하셨네요. 그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제가 벽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우리 부모가 무엇을 해서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이 사람들이 와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3번을 돌아가잖아요. 한 번 1라운드가 끝이 나고 나면은 스탑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스탑을 하면 되는데 또 이 욥을 또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또 2차로 옵니다. 와가지고는 또 시작을 합니다. 또 3차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2장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격분을 하는 거예요. 격분. 우리가 사람들이 다 우리가 전문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될 때가 있고, 저는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교인들이 저에게 와서 그래도 목사니까 성경을 좀 안다 싶어서 그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어느 분이 와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딸이 이쪽으로 버지니아 쪽으로 직장도 나왔고 뉴욕 쪽으로도 직장에 나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쪽으로 가면 좀 이런 사업, 세탁소 하나 나왔는데 좋은 것이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이 델리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쪽으로 가면 집이 하나 나왔는데 요거 지금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제가 대답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로 제가 그렇게 빠꾸미 같으면 제가 사죠. 잘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사지. 근데 제가 그 두 번째 안 하는 이유는 보면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요, 벌써 성도들은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를 갖다가 아이 가쭉 하는 게 있죠. 이렇게 탁 촉새를 잡으려고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 장소도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앞으로 더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 우리가 망설이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볼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넘어지면은 목사님 일로 있어 가고, 이게 일로 넘어가면은 북쪽으로 우리 아들 보내겠습니다. 장가를 가고 싶은데 여자가 하나는 서쪽에서 왔고 한쪽에는 동쪽에서 왔습니다. 조건이 비슷비슷합니다. 얼굴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야 이놈아, 다 정해놓고, 그런데 성도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걸 이렇게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착 넘습니다. 이렇게 넘고서 딱 떨어지면은, 아 목사님, 저는 이 여자가 역시 좋군요. 이 사업처가 역시 좋군요. 여러분 웃지만은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그런 분 많이 계세요. 벌써 하나님의 뜻하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냥 패키지. 포장이에요, 포장. 속은 벌써 내 시기, 내 질투, 일로 가야 내가 그 믿는 어느 집사보다도 집이 더 좋고, 내가 여기를 가야 내 새끼가 더 자랑할 수 있고, 여기를 가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목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뭔가 하면은, 제가 왜 여기 가슴 아픈가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사를 올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주셔가지고 이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내가 그때에 이런저런 사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3분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딱 왔는데 이쪽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못 있어. 막 떠벌려 다니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달려. 제가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께서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로 오고 절로 보내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집을 사다가 보면은요, 바닥을 칠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하잖아요. 제가 형통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은 질병도 나오고 때로는 사업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한 10년 동안 도대체가 부부가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결과가 열매가 맺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 부부 관계가 점점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사업이 점점 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피지 않고 자녀가 피지 않고 건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건강 때문에 그렇고 하다 하면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악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가 장본인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걸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을 할 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슬플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형통을 준다는데, 여러분 성도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입만 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삶이 끝까지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제가 하나님은 나중에 죄를 받지 않습니까? 너가 어떻게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그걸 해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이 입만 뻗끗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다 그렇냐? 한 사람도 못 왔다 하면은 저는 매를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이 하나님의 뜻을 조심하라 말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서 보면은요, 그 장님 코끼리 만치는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6사람의 인도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맹무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장님이 그 코끼리를 만치는 거예요. 코끼리가 이렇게 있는데 장님이 한 사람 와서 이렇게 만져봐가지고는, 아, 이거는 천이다. 큰 천이다. 텐트다. 이 길을 만쳤는 거예요. 길을. 그리고 한 사람은 다리를 만쳤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큰 코끼리가 큰 기둥이구나. 큰 기둥이구나. 그리고 6명이 다 왔는데 한 사람도 진짜 코끼리를 그려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코끼리가 이렇다 말한다. 나중에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도의 왕이 하는 말이, 진짜 지혜는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그림을 잘 퍼즐을 맞출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저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죽도록 공부하라고 신학교 간지 모르겠다고. 교인들이 더 잘하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잘 아는데 뭐 제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터넷 가보세요. 나라에서 무슨 일이 나면은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이 장님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고 말하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진짜 코끼리는 나오지 않잖아요. 진짜 코끼리는. 그래 오늘 여기 보면은 이 교수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친구들 말 한마디도, 선배 말 한마디도 내 고통을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분께서 그 욥기를 읽습니다. 욥기를 읽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하고 또 다음 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분께서 그 욥기를 읽으시고
그 책 챕터, 그 장마다 제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시면 벌써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혹시나 내년쯤 돼서 이 모든 것이 안정이 되면은, 리스가 문제 안정이 되면은 제가 꼭 부흥회를 한번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처럼 부흥회를 가서 제가 여기 있는 제목을 다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이 시리즈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안에서 이분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챕터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른다. 둘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분이 참 좋은 말 해요. 미래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자유를 누린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유는 어떤 누림인지 압니까? 그 자유는 빌립보서 4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있어 봤고, 내가 몸도 아파 봤고, 내가 사람도 잃어봤고, 그렇지만은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이게 신앙인의 자유함이에요, 이게.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모든 것이 형통해서가 아니라 믿기에 나는 자유를 행통한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좋은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삶의 길은 단순하다.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삶의 길은 단순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인을 살려고 하고 현재를 살려고 하면은요, 신비를 포용하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Accept the mystery in our life. 이게 신비스러운 것을 허용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한순간의 경이로움을 깨달아라. 작은 것에 충실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대박인데 이게 여러분께서 오늘 외우셔야 돼요. 이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분이 그 욥기를 읽고 난 뒤에 뭐를 느끼는가 하면은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그 말이 간단해요.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분이 그 욥기를 봅니다. 욥기를 보는데 제가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이분이 이 욥기를 이렇게 읽다가 저도 이걸 제가 어느 제가 이렇게 대박을 만난 목사처럼 제가 이 욥기를 그냥 근성으로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이분의 관점으로 보지를 못했어. 근데 이분이 욥기를 읽다가 친구들을 다 내보내고 아무도 사람을 안 만나고 이분이 욥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어두운 길을 가고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을 때에 제일 우리가 실수를 뭘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듣기를 원해요. 기분 좋은 말. 여러분, 그 말은 절대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제가요, 지금 교회를 이렇게 찾다가 보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목사님,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가보시라고. 여기 가보라고. 여러분, 얼마나 말 많이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뭐를 느끼는가 하면은요, 욥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고통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막 자식이 죽지 않습니까? 재산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 몸에 병이 오지 않습니까? 내 믿었던 마누라까지 나를 욕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댈 데가 없어요. 참 환란이야.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큰 환란이 왔어요. 이 교수보다도. 그런데 이분께서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잃었던 것보다도 갑절에 복을 다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통을 당할 때에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이분이 욥을 처음으로 가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욥이 성경에서는 의인으로 나옵니다. 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부부만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식도 하나님 안에서 잘 키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건실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그 욥기 기억나시죠? 사탄이 하나님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진짜로 아가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는 어떤 환란이 와도 그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한 시험해 보자고 그 축복종을 다 가지고 가보시라고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 말했잖아, 그죠? 23장에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고통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 환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리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손해보는 거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도 결국에는 하나님 밑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책임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젠가는 선을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좋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 기도할 거 없어요? 내 집안에는 참 형통합니까? 교회 가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교회 가서 이렇게 옆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고 이렇게 우는 거 보면은요, 자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나는 딱 하면은 기도가 되는데, 요술병처럼 막 기도가 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가 안 될까?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아무리 큰 축복도 그것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준 것이 될 수도 있다니까. 그게 오히려 사람을 죽여요. 나를 안일하게 만들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못 봤습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나와가지고 MBA 따가지고 아이비 리그에서 MBA를 따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보니까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벌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시죠? 그거 보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남편하고 마누라 가르쳐온대요. 집을 바꾼대요. 이혼한대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 나중에는 나를 족쇄를 저는 거예요. 족쇄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내가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사업적으로 힘이 들고 내가 지금 자식이 힘이 들고 내가 건강이 힘이 들고 하지만은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와치한다는 말이 나오면은 그것은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마태복음에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 40일 동안 시험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여서 시험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힘든 과정이지만은 앞으로 더 단단하게 서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제가 지금 시간상은 다는 못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도도 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을 때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압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인구조사하지 마십시오. 왜? 요압은 알았거든.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도 안 하지요? 그냥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다 하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이거 큰일 납니다. 동기가 안 그래요, 동기가.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부추긴다는 말이 나와요.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좋을 때 사람이 감사하고 낮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야 내가 교회에 나오지. 잘 되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성령이 시험하여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한다 이 말씀이에요. 시험. 히스기야 보실래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5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히스기야 왕에게 성경에도 그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시험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 나왔습니다. 시험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에서 특사가 옵니다. 그 겸손하고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에게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 히스기야가 잘 되니까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특사가 왔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같으면 잘 되면 감사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 바벨론 특사에게 한번 보라고. 내가 이렇게 많이 씌워놨다고 이렇게 황금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특사가 딱 보고 돌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치자. 저 사람 너무 잘 산다.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나중에 그 의왕 히스기야가 자식을 낳는데 누구 낳으신지 아시죠? 므낫세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을 낳았어요. 왜? 이 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마음대로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게 므낫세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어려운 가정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물질이 부족해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은, 어려운 것은 만약에 성령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힘든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러니까 요셉에게 말씀하듯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조금만 참으라. 내가 지금 너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이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사업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직장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지금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오셔가지고 박 목사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한 2, 3년만 참어. 그러면 교회 부흥시켜 줄게. 장사 잘 되게 할게 교인들. 이렇게 말하면은요 뭐가 되는지 압니까? 그러면은 박 목사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왜? 빤한데 뭐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또 하나 있습니다. 너 인간들은 내가 너를 지금은 힘들지만은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을 이렇게 훌륭하게 쓸 것이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좋은 것만 달라 그래요. 그런데 시험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17년 고생해야 되는데 너 죽도록 고생해야 된다고. 요셉처럼 사람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너가 막 억울하게 감옥도 들어가고 막 뱅크랩시도 하고 너가 한다고 하면 뭐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99% 합니다. 하나님 국무총리 싫습니다. 저는 오늘은 그냥 빵빵하게 살겠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왜 말씀 안 했다고 말하니까 내가 너에게 일찍이 말해서 이런 고난이 온다고 말하면 너희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놈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지레 근무고 다 도망가니까. 그 다음 또 반대가 있습니다. 눈만 딱 감고 40년만 참으라. 내가 적과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모시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희들이 교만할 거 아니냐고, 기도 안 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너무 저보고 그런 분 많이 계세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금 참 힘들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서 지금 고난받으시면은 여러분 두 팔 내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아름답고 감사하게 잘 이겨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상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는데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되고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균형이 잡혀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믿음이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참 간단합니다. 오늘 로마서에 여기 보면은 구약이 무엇인가? 그럼 예수님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2절로 그냥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는 분별되라.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느 성질 급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성경저 창세기부터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복잡합니다. 막 레위기는 골치 아픕니다. 간단하게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 있죠, 왜? 5분 공부, 5분. 5분 만에 성경을 확 잡을 수 있는, 맥을 잡을 수 있는 구절을 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그 다음에는 너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간단해. 성경 전체를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참 간단해. 주기도문부터 보세요. 우리는 기도 괜히 오래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보세요. 신앙이 간단해요. 간단. 전번 주에 미국에서 일어난 노인들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예일대학교 교수이시는 분입니다. 어느 분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께서 요한복음 John 3:16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그 간단한 이야기가 그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대요. 신앙은 자기가 19살 때에 너무너무 똑똑했는 거예요. 예일대학교 하버드 교수로 오니까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이 많았어. 그래서 자기가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래.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의 생각이 많을 때, 여러분, 사람이요, 친구를 사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생각이 적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단순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걱정이 적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단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내 안에 기도가 적어서 그래요. 기도가 적으면 말이 많아요. 근데 기도가 많은 사람들은요, 말이 숫자가 적어. 말 숫자가 적어요. 사람이 심플하게 돼요. 그 헨리 나우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19살 때에 그 옆에 아버지하고 친구들이 와서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믿으면 천국 가고 막 말을 길게 하니까 야가 헷갈려버렸어. 질려버렸어. 근데 한 번은 동네에 서커스가 왔는데 서커스를 구경을 갔습니다. 구경을 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 줄 타는 사람들 아시죠? 두 사람이 양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한 사람이 줄 타고 고기를 타고 내려와서 손을 놓으면은 여기 오는 사람이 잡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무릎을 쳤대요. 아하. 자기가 그 고기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끝나고 났는데 물어봤대요. 나도 그걸 하고 싶은데 이 고개사가 줄타기를 하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다른 거 훈련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장 좋은 시간에 내 손을 탁 놔버리고 상대방의 손을 탁 잡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그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저 사람을 철저히 믿어야 된다고. 이 사람이 그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를 잡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분이 그 짧은 단순한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났는지 압니까? 그 사람이 예일대학교에서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캐나다로 뛰어갔습니다. 장애인들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서 또 썼는 책이 있잖아요. 믿는 것은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이다. 나는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성공해라, 성공해라, 성공해라. 가장 어린 나이에 예일대 교수가 되라, 하버드 교수가 되라. 오르기만 했다고, 오르기만.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요, 더 불안하고 잠도 오지 않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는 자기는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했다.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를 찾았다고 합니다. 뭐를 찾았는가 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평화를 찾았대요. 질병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책을 시작하는데 그 책을 쓸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돈이 자기는 싫은데 돈이 자꾸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평생에 하지 못한 그 선교, 전도, 구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신앙이 단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에게 맡겼으면은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순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함. 제가 다음 주에 유연성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균형에 대해서 제가 한 12가지가 지금 남았습니다. 제가 3번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꼭 바라는 것은 이 시리즈가 허공을 치는 설교가 여러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만큼 제 마음에 와닿는 설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제가 우리 집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자식에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이다. 제가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녀석이 이런 잡을 잡고 지금 그 녀석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시험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은 지금 직장이 좋지 않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나중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지금 돈 잘 번다? 지금 직장 좋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내 남편이 지금 힘들고 내 아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도대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막 가슴이 친다고. 그런데 욥을 보듯이 여러분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와치하시고 그러면은 그 길은 나중에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내 신앙이 단순해져요. 골치 아프게 말을 안 해요. 막 이렇게 짜들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단순성을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처음으로 지난 한 석 달 동안 온갖 스트레스, 이 교회 이 리스트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제가 2, 3일 전부터 이 단순성을 제가 확실히 걸러하면서 제가 평화를 얻었어요. 평화를 얻었어. 제가 아침에 오면서도 휘파람이 나와요. 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혹시나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래 되면은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단순한 걸 배웠어요. 제가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장소가 이렇게 되고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오늘 최선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에게 맡겨버리고 저는 저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적구나. 내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적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뉴성교회 이렇게 와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치.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이렇게 와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30배, 60배, 100배 교회 부흥시키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주시려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시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우리는 즐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즐겨야 되는 거예요. 즐겨.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시고, 그 쓰러져가는 집안에서 그 룻을 통하여서 이세를 만드시고 보아스를 만드시고 예수님 다윗을 만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지금 내가 만져지지 않고 느끼지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이 연단과 환난 속에서 지나간다고 우리가 느끼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항상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우리 뉴성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상상도 못한 축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Christian Club present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Christian Club present.